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의 성례를 지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만을 성례로 지키느냐 하면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천주교에서는 7가지나 되는 성례를 지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다른가 하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는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직접 베풀어 주신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 지난 주일에 감사에 관한 설교를 미리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성찬에 대해서 먼저는 성찬의 기원, 또 초대교회 성찬, 마지막으로는 종교개혁 때 성찬 논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듣는 메시지는, 이 설교적인 메시지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기원입니다. 성찬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세우신 예전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행하시던 이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땅을 치실 때 흠없고 1년 된 순양이나 혹은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와 또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게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 라는 뜻의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넘어가다 라는 뜻의 Passover라고 하죠.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정확히 풀어보면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그냥 지나간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또 심판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것,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된 것,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유월절은요 성찬의 기원이 될 뿐이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 열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에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처럼 양고기입니까? 아니면 쓴나물 혹은 무교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양이나 혹은 염소나 혹은 소로 드리는 제사는 그 동물의 생명 자체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항상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1회 1차의 속성밖에는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하려면 이 제사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가? 영원히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신약시대 인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약시대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진 속성, 즉 영원이라는 속성이요, 시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고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부터 또 지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말에 있을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을 뛰어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흐르는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유월절이 성찬의 기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의미나 깊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성찬은 유월절 양의 살과 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와 가치, 즉 영원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때가 되면 아유 오늘 성찬식 하는구나 하고 행하는 예식처럼 그렇게 소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내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살과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담겨있는 그 영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떡과 잔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 앞부분에는요, 초대교회의 성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부유한 사람의 가정집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누구네 집에서 시작합니까?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가 집이 엄청나게 부유했으니까 다락방이 120명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는요,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던 이 애찬과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홀이 있어서, 우리 교회처럼 큰 식당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정집이다 보니 각각의 작은 방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누어져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식사 시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대면대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 파당이라도 있으면 자기네 파당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인데, 정작 교인들은 하나가 아니라 뿔뿔이 나눠져 있고 흩어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성찬이 되겠는가 하며 혼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성찬을 집례하면서 이런 노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찬 때는 하나됨의 의미를 담아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밀밭에 밀이 다 으깨어져 떡이 되듯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포도밭에 포도가 다 으깨어져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찬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찬에는요, 각각의 집에서 이 음식을 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애찬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 때에는 가난하고 또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이 구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 평소에 교회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온다면 그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뒤 구석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저 뒤에 앉아 있죠. 보통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밥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뒤에 사람은 먹을 게 없습니다.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비슷한 일을 군대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군대에서 웬일로 맛있는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훈련하고 들어오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필 배식 담당자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퍼가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서 떠간 사람, 앞에 있던 사람은요, 그야말로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기 밥 위에 막 고기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고기는커녕 그냥 국물만 떠먹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왜 니네는 많이 떠가느냐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실제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앞에 사람 다 가져가면, 그것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한 사람이 그 밥 다 가져가면 뒤에 있는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은 뭘 먹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시장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올바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성찬을 보면 기념 예식이 아닙니다. 이 기념 예식을 탈피해서 교회 하나됨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처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가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종교개혁 때의 성찬 논쟁입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에 대해서요, 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이 무엇이냐?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모르고 그들도 모릅니다. 이건 모르겠지만 떡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것의 실체가 변화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게 떡과 포도주인데, 그냥 떡과 포도주인데 이게 우리 목구멍에 싹 넘어갈 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채설은 1551년 트리엔트 공의에서 교리로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이 마틴 루터가 의외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비슷한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공제설은 성찬 때 떡과 포도주 본체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연합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로마 가톨릭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에는요, 안에 함께 또 연합된다, 그 아래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해서 하나씩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했던 루터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 성찬만큼은 로마 가톨릭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이번에는 루터와 한판 붙게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스위스 사람 울리 츠빙글리가요, 루터와 완전히 맞서게 됩니다. 이 츠빙글리가 주장한 이론은, 성만찬에 관한 이론은요, 바로 상징설, 이걸 혹은 기념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어떠한 의미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체적으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역시나 츠빙글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혹은 또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른 루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루터와 츠빙글리의 다툼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개혁 진영이 최초로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이 성만찬 논쟁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의 2세대인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장로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존 칼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하면 장 깔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칼빈이 두 사람의 논쟁을, 끝없는 논쟁을 지켜보다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 제 생각이지만 정말 들어보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주장한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인데요. 이 영적 임재설은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이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츠빙글리와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똑같은 능력으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면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똑같은 능력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이 떡과 포도주는요, 그저 단순한 떡이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찬들이 전부 기념설이나 상징설에 가까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장로교회에서 말입니다.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성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똑같은 능력과 효력을 가지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찬을 통해 너희가 내 피로 인해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듯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이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오늘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아무런 의미도 은혜도 감격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와 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임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강함과 믿음을 더해주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3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왜에 대한 고민은 사실 간단히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 그것들의 전부는 다 누군가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은 밥은 벼의 생명이고, 내가 오늘 먹은 고기는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들의 생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생명을 취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값 좀 하며 살아라. 밥값 하며 살아라. 즉 남의 생명을 얻어 사는 만큼 적어도 그 생명의 가치만큼은 살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준 누군가의 생명에, 그 누군가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내 안에 들어온 남의 생명의 가치만큼은 살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생명의 값어치만큼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양식 삼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적어도 그 생명의 가치만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모양 그대로 거룩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밤이 온다면 그때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의미가 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만찬의 끝에 딱 한 가지만을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배 청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지 매일 술에 취해서 쪄들어 있고, 그리고 또 싸움질, 노름질만 하며 살다가 정작 자신의 홀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 하고 뻗어 있느라 그 임종조차도, 그 임종의 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룬 다음부터는 이 불량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같이 어울리던 술 친구들,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건전한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놀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일 테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얼마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계속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을 붙들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 뒤늦게 집에 가보니 어머니의 시신 옆에 어머니께서 항상 읽으시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열어보니 어머니께서 친필로 쓰신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구나.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에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미리 글로 남긴단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번씩 기도한단다.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돈을 들여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는 매일같이 밤이 되면 그 스위치를 올렸단다. 너는 부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꼭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내가 꼭 그렇게 되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너를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서툰 글씨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쓴 어머니의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편지의 구구절절이 그 아들의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때문에 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또는 나쁜 일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어머니의 유서를 꺼내보며 다시 그 마음을 바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사람의 유언에도, 사람의 마지막 말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남겨주십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념하라는 말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저 기억해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넴네시스인데 이것은 그때의 사건이 바로 오늘 효력을 발생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피와 살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며 이 성찬이 그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만큼,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만큼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부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며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무슨 말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며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여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이제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떡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죄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주님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어 모든 약한 부분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도,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잔을 받을 때 언약의 축복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이 보혈이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저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위해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사랑의 보혈이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 언약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피를 얻은 자답게 생명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모든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